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새 계속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장까지 왔습니다. 제3성전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할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종종 삽입장이라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삽입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전까지 미처 하지 못했던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앞서 얘기하고 그 사이사이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삽입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계시록 11장도 그런 삽입장 중에 하나예요. 그럼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11장의 이 핵심 키워드들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3성전,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7년의 대환란 기간 중에서 첫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의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3년 반의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두 증인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7년 대환란의 때가 생각보다 우리 앞에 매우 가깝게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해 볼 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11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42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42달은 정확히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 단 한 차례도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짓밟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2달 동안 성전이 황폐케되고 짓밟히는 기간은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일보 직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 일회 때. 7년의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황폐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성전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바로 장차 곧 가까운 미래에 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제3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시 세워지게 될 그 제3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3성전에서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래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와 이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일 겁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에 2017년도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캐피탈로 선포하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트럼프의 행보를 따라서 소수의 여러 나라들이 차례차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면서 그 트럼프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엔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트럼프처럼 역대 그 누구를 봐도 트럼프처럼 정말 친이스라엘로 갔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 중동의 골치 아픈 그 적들을 같이 싸워서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트럼프가. 정치가들부터 해서 랍비들,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 랍비들, 그리고 정통파 유대주의자들. 엄청난 인기를 트럼프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PPT를 보실 텐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 주화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처에 참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다 못해 칭송하고 추앙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결국에 이 사람의 얼굴을 박는 어떤 그런 이제 기념 주화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에는 뭐가 있느냐? 제3성전입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제3성전을 저렇게 그려놨고 뒷면에는 뭐가 있냐? 메노라가 있고 밑에 두 인물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도왔던 고레스 왕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예요. 똑같이 잘 만들었죠. 자, 이거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만든 기념 주화입니다. 얘네도 또 기념한다고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뒤에 있고 앞에 고레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3성전을 그려놓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트럼프는 고레스 왕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가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니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일문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토록 제3성전을 세우기 원하고 그 제3성전에 서게 될 이스라엘의 어떤 화평을 가져다 줄 그 인물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완전 지금 트위스트로 뒤바뀐 기다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 랍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제3성전에 대한 건축을 놓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신의 대통령직의 승패는 제3성전의 건축과 연관이 있다. 때가 되면 제3성전을 건축하게 도와달라. 당신의 사명으로 알고 좀 도와달라. 강력하게 랍비들이 트럼프에게 어필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가볍게 들은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문제부터 해결하고, 급하니까 이란 문제부터 해결하고, 뭐 중국, 북한, 그 외 여러 가지 중동의 이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제3성전 건축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설사 트럼프 자기 때는 못해도 자기 사회 쿠시너가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라인에 누군가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제3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강력한 예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랍비 2명, 그리고 트럼프 곁에 있는 개신교 목사 대표 2명, 그리고 트럼프의 사회 쿠슈너, 이렇게 해서 회담을 갖고 제3성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대환란의 때가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뉴스만 봐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제3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크리스천들인가? 제3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측량하심에 들어가는 인정받는 자들인가?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요한한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진짜들만 추려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몸만 딸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그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바로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늘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한두 번 교회 와서 잠시 잠깐 몸으로 때우는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성령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육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몸을 한 번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잠깐 하고 가는 봉사 열심들,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영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본인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나 믿음 있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성경도 믿어. 나 교회에 와서 날만 매주 정해져서 일도 열심히 나랑 하고 있어. 일단 신앙의 고백이 있고 매주 교회 출석하는 행위라는 게 보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야. 나는 괜찮은 예배자야. 라고 평생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삶의 십자가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즘 내 자신을 볼 때 순종을 위한 씨름이 있는가? 말씀 앞에 나를 치고 복종하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좀 봐줄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금세 또 풀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부끄럽고 참 회개할 게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 십자가를 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영역들에서는 은근히 십자가를 내려놓고 타협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잘 안 돼서 마음이 참 괴롭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진정한 예배터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렇다면 순종의 십자가를 배우고 계신가요? 비록 더딜지라도,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종들, 하나님을 그래도 좀 감동시킬 만한 순종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가짜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진짜구나. 너의 중심과 삶을 내가 살펴볼 때 그래도 너는 진짜구나. 이런 인정을 우리 모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면서 싸우지 않으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믿음 타령, 은혜 타령, 사랑 타령 외치다가 편하게 믿기 시작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진실한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7년의 이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참된 예배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예전에 나눈 것처럼 계시록 7장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땅과 하늘과 이 바다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구별하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 안을 살피라 하시면서 측량을 하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들을 성전에서 추려내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진실한 예배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도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진실한 성도들을 측량하고 구별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첫 3년 반 동안 이 불과 같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 4절에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의 특징은 뭐냐?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럼 굵은 베옷은 어떤 때 입어요? 회개할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회개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친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행하냐? 놀라운 기적들과 권능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강력한 권능을 두 증인에게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요,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의 이 인심,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집니다. 웬만한 걸로는 듣지도 않고 너무 싸나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강력히 전파케 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백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좀 제압하고 좀 놀래켜줘야 들을 자들이 있거든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사람을 태워 죽이냐. 뭐 사람이 입이 화염방사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뜨겁고 강력하게 전해서 그 말씀 앞에 그냥 뭐 은혜를 받든 뒤집어지든 뭐 겁을 먹든 이렇게 깨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은 죽으리라. 말 그대로 진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하게 들었더니 마음이 막 무서워지고 오그라들고 주눅 들어서 도망갔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으로 풀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사실 이게 선뜻 믿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 그래도 정말 불이 나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걸 문자로 해석해야 될지 잠시 멈칫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를 떠올려 보세요. 비슷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다 모조리 태워 죽이잖아요. 나중에 군인들이 그냥 겁에 질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가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일도 너무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구약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일어난 기적들이라면 왜 세상 끝 말세 지말의 때는 더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 강력한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동시에 강력한 권능을 행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의 시기가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은요. 적그리스도가 이 신세계 질서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666 짐승표를 받는 무리들 그리고 거부하는 무리들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후 3년 반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할 기회를 영원토록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후 3년 반 후에서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을 보면 그렇게 해석돼요.
따라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의 기간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간입니다. 이때 두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들도 엄청나게 이제 회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흥의 불을 지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은 대체 누굴까? 이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나도 설치고 이제 거짓말을 쳐놨습니다. 무슨 안상홍부터 해서 누구다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들 해놨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자, 이 두 증인들은 문자 그대로 두 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서 지구상의 모든 깨어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집합체 혹은 교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두 명으로 볼 것인가 집합체로 볼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거듭해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그대로 두 명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끝날 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나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죽여서 시체가 돼서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지막 때 이때쯤이 되면 이스라엘 지금도 텔아비브 가면 막 LGBTQ 이 동성애 천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7년 대환란기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완전 그냥 귀신 소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고 소돔에 비유하고 있듯이. 이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해요.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거기서 활동하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풀어서 열방 교회들의 집합체로 본다면 그 수많은 열방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 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에 와서 이날에 한 번에 다 몰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 수가 많겠습니까? 100명, 1000명 단위가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몰살당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그냥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 증인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3일 반이 지나면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상징적으로 풀 수가 없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실제로 두 증인에게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열방의 집합체 성도들로 보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몰살을 당했다가 갑자기 3일 반 뒤에 전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버린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부활 승천해서 지구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라진다?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두 증인은 두 명의 개인들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나 주장이 아니고 계시록 자체가 계속해서 회개 복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쭉 이 말씀을 다뤄오면서 그냥 말씀이 그렇게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전 3년 만의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이 강력한 회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도 회개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는 마지막 환란의 시즌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듣든 말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쓴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바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노아처럼 이 마지막 노아의 시대를 닮은 우리들도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이제 마쳐가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3성전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교회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기도 하고 또 이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 이제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를 보면서 쭉 여태까지 봐오면서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행보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모습들을 볼 때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물탄 복음에 빠져 있는가를 매일같이 요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PPT를 한번 보겠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어서 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 언론자입니다. 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하나죠. 자, 이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를 엄청 이제 칭송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이다. 유대인, 흑인들, 마지막에 누굴 언급해요? 게이들.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 트위터를 이제 도널드 존 트럼프가 너무 이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들고 너무 기뻤나 봅니다. 자랑하려고 자기 트윗에 쿼트해서 올린 거예요. 영어 버전입니다. 게이스. 분명히 보이죠?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화당 역사 이래로 게이 강요들이 지금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 성전하는 사람이 달리기 시합, 스포츠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밴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막았지만 게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요.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 제이콥 헬버그라고 지금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인데요. 게이예요, 이 사람. 재무장관 스콧 벤센트. 제가 예전에 그 검은 말 얘기할 때 경제 부분 얘기할 때 스콧 벤센트 얘기했잖아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는데 트럼프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도 게이입니다. 리차드 그레넬 대통령의 특수임무 대사인데 이 사람도 게이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게이들이 여러 더 있습니다. 그리고 A 게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신흥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부흥 엘리트 집단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들 전부 게이인데 트럼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와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주변에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정치적인 일이고 뭐 유익 나라 국익 구한다고 하지만 일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들이 마냥 트럼프를 좋아할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운동 당시 때, 당선되기 전에 어떻게 성명을 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법이 이미 합법화됐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거를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지지와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자,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동성결혼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난 일이다. settle 됐다. 확립된 법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I'm fine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더 이상 이곳에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많은 게이 강요들과 협력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보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에도 백악관 내 게이들이 소수 있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만 해도 게이 강요가 있으면 함부로 커밍아웃을 못하고 쉬쉬하고 커버치는 덮고 지나가는 게 관례고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이들의 천국이 되고 관대해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 PPT인데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게이 요 연장선에 있는 이 전에 있는 그 글들입니다. 이 따온 건데 이게 내용들이 뭐냐면 뭐 영어 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 칭송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자, 근데 위에서 봐야 될 표현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 likes, he's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왕처럼 여기면서 트럼프를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they love it like he is the second coming of God. 재림하신 재림주, 재림하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주와 같다. 자, 트럼프가 이 글을 봤어요. 기분이 업이 돼서 만천하에 보라고 트윗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미디어에 다 노출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트럼프에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여기십니까? 여기 밑에 보이시죠? Sir, do you believe you are the second coming of God?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재림주로 여기십니까?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들은 게 있으니까 트윗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띄워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황당하지만. 자,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집중해서 딱 심각하게 듣고 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치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위아래서 딱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는 듯이. 좌우로 흔들면 부정이잖아요. 위아래로 흔들면 예스잖아요. 제가 원하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가짜구나. 최소한 이때는 가짜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재림하신 예수님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막 손살에 치면서 완강하게 이거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백악관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뭐 목사들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도 솔직히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초반에도.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백악관의 수석 대표 목사들. 트럼프 주변에는 섬기는 목사들을 보면 역시 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이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백악관 수석 고문 목사예요. 트럼프랑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폴라 화이트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 뭐 한국에 있는 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스크린샷 한 건데 2025년도에 이 세계 종교 지도자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닥자가 누구예요? 통일교. 홀리 마더 한이라고 이제 뭐 영어로 하는데 이 화이트 이 목사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 여기 안에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굳건한 용기와 주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한마디 보면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여러분 같으면 문선명 집단에 가서 그 교주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처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의 출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폴라 화이트 목사는 여러 주 교단에서 사실상 이단으로 이미 판명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번영신학의 한 목사고요. 보세요. 번영신학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파와 탈출과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옆에 보시면 글이에요. 김민석 총리 아시죠, 우리나라? 김민석 총리하고 트럼프의 면담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 폴라 화이트예요. 자, 근데 이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굳건한 용기와 주님에 대한 신앙을 보이신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재님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홀리 마더 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여전히 공산주의로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을 기도한다. 나는 홀리 마더 한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이 다른데. 또 마도문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언하게 평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이끌어 오셨다고 평가했다. 마도문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 인정할 만한 평화를 위해서 협력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백악관 신앙사무실의 수장이다. 이 대표 목사 중에 한 명으로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목사 마크 번스입니다. 이 사람도 한국에 와서 통일교에서 이제 교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신 측 같은 메인 교단 측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이슈를 삼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도 여기가 지금 천심원 특별 철회 양성. 이름도 참 이상한데 여기 이제 거기 간 거예요, 통일교. 거기 가서 그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또 뭐 기도에 인도하고 메시지 전한 겁니다. 자, 마크 번스가 누구냐? 자주 언론에 비치는데 트럼프의 영적 어드바이서, 멘토라고 불리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평화의 영혼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라. 엄청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가서 이런 걸 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보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좀 전에 나왔던 폴라 화이트 같이 다 그런 식의 칼라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프랭클린 목사, 빌리 그램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빌리 그램 목사가 완전 이단 변질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돼서 천국에 가신 메가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빌리 그램 목사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트럼프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목사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에 말씀드린 신사도 쪽의 목사들이, 채양 같은 목사들이 옛날 안수기도 하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자, 핵심은 종교 통합을 하는 목사들이고, 천주교와 특히. 따라서 이들이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WCC, WA랑 연합해서 그들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들을 어느 정도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란을 치고 북한을 치고 공산주의를 좀 쳐주는 것, 그 외 어떤 선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진짜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쪽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경계하고 주목해서 봐야 될 위험의 주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트럼프가 한창 인기를 얻고 교회 개신교들도 와 너무 잘한다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 트럼프 집안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 괜히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회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트럼프 당시 정말 회개했습니까? 라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영어로 나오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제3성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제3성전 관련해서 트럼프와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춰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때, 그러나 먼저는 내 삶을 망치고 있는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나의 죄들부터 온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나를 망치게 하는 음란, 교만, 미움, 욕심, 게으름, 위선, 안일함, 기도 부족, 내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내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내야 합니다. 그 선한 싸움이 혹시라도 여러분 힘에 겪고 지쳐가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을 산재물로 바칠 수 있는 그 온전한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삼으면서 이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지혜롭고 단단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진실한 예배자들을 추스리시고 구별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 측량하심 안에 거뜬히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